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스 앞에 있습니다. 29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우리 오늘은 임팩 찬양 예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희생의 앙상블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희생의 앙상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몸치라서 율동하라면 겁나요. 그리고 사실은 찬양에 그렇게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이 이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잘 예쁘게 하잖아요. 또 율동을 좋아하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의 기질을 희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말씀 중심의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의 이러한 마음을 또 희생을 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찬양 예배에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임팩 찬양 예배가 있을 때 2부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의 배려가 중요하고, 또 예배는 불교의 예부라고 다르잖아요. 이해성,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모르니까 예배가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뒤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기 오니까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스님의 설법은 몰라야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가 되어야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니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 좀 하라 했다고 뭐라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자비량 선교사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봐라, 뒤로 저렇게 돈을 밝힌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꼭 해라, 나보고 욕하고 오해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다고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이지만 예수님 교회 안,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고 생색되는 것이 인간인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유익이 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명예에 손상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 기독교의 역사에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이방인의 교회는 바울 종교가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생각해야 할 바가 많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의 지도층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꾸 부각을 하니까 목사님 교회가 되고 장로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 할 때에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된다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러는데, 여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일어났지만은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병렬 접속사다 이래요. 그래서 은혜의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의 교제의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내가 촉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의미, 쉬운 헬라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카리스, 은혜거든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커뮤니케이션 원어거든요. 그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단어를 찾으면은 은혜, 봉사, 여러분 교제 이러지만 다 헌금을 하는, 헌금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헌금으로 사용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그 헌금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쓰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종교적인 규례, 아니면은 정말 이보다도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부흥사들이 헌금은 축복의 통로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 준다. 11조 안 했다면 그 달에 11조만큼 돈 나가게 하더라. 이런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 사회가 힘이 드는 사회예요. 한마디로 헌금은 또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하면은 도네이션, 기부라는 의미도 또 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1000만이고 뭐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야 돼요. 교회가 이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은 그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인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참 그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가 뭐 텍사스에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1370억 불인가? 7년 동안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나가고 하면 자기 손에 쥐는 것은 600억 밖에 안 돼요. 1400억 이상 버는데 자기 수중에는
600억밖에 안 들어와요. 놀래도 안 하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적 사고예요. 미국의 사고도 아니고 복음이 가치가 된 사고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1,400억이 자기가 수입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기 몫이 아니에요. 기부의 몫이에요. 그게 세금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여행을 해보면은 미국에 가면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팁 줘야 돼요. 팁 안 주면은 욕먹어요. 또 미국에는 추신수와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팁을 줘도 보통 사람은 10%지만 20% 이상 줘야지 10% 주면은 욕먹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치가 정립이 됐는데 우리는 팁은 뭐냐면 음식을 먹고 그건 옵션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미국은 옵션이 아니고 그것이 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은 음식값이지만은 팁은 서빙을 하는 사람의 몫으로 그것은 반드시 줘야 할 필수라고. 그러니까 서빙을 하는 사람은 팁을 받을 때에도 주는 사람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서빙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값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팁을 줄 때에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구제하듯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힘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기부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 헌금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기부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수입을 얻었으면은 그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옵션이에요. 근데 미국의 사회는 기부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내 소득의 일부분은 반드시 사회에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수입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었는데도 그 번 것 속에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지만은 그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도네이션까지 포함된 건데 그것을 안 하면은 사람 취급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회는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니까 박수를 쳐주고 짱이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여러분 쉬운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면 이상하 선수가 CF 하나 찍으면 지금 1억을 받는데 올림픽 2연패를 하고는 5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가 5억을 받을 때에 그 5억 중에 1억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 도네이션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5억 중에는 반드시 1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의 성공이 나에게 뭐가 돼요? 혜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유기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됐어. 그럼 좋겠다. 이러면은 한국의 가치관이에요. 복음의 가치관은 로또에 당첨된 그 일부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 의한 기부가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주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때 그 로또의 당첨이 내가 된 것 같은 기쁨과 축하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헌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그건 옵션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헌금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중에 내 몫은 40%고 나머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수입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헌금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보세요. 삼성은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데 그 인류 기업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질 수가 없잖아요. 헌금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가 그저 종교의 유지를 위해서 헌금만 강조하고 왜 바울이 헌금을 카리스라든지 디아콘이라든지 코이네니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도 모르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뭐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자본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배격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유기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미국에는 추신수가 그래 많이 벌어도 기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받아요. 왜? 자기의 연봉에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만은 거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도네이션의 금액까지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내놓아야 진짜로 성공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찬양이 진정으로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봉투를 하나 였는데 겨자씨 헌금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건축 헌금할 때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성전 건축 헌금을 예배당 짓는 데에 내는 헌금이라 생각 안 해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의 성전 건축 헌금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겨자씨 헌금 이래 써놓은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세요. 애들도 좀 있지만은 교회가 어느 정도 꽉 차가고 또 예산도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는 마이너스 예산이 아니에요. 1월 달부터 계속 조금씩 남아 돌아가요. 그럴 때에 저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교회도 이제는 흑자 예산이고 부자가 되었어 이래 버리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참 이래서 오늘날까지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제가 우리 김명희 권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2사람이 벌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근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동안에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허덕이다 보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명단을 나에게 달라고. 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년에 기도를 하고, 2월을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대학 등록금 10,000원 내면 돼요, 학생회비.
요즘은 500만 원이더라고. 부부가 같이 벌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혼자 살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우리 지금 사기당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고등학교 학생 무상교육 시킨다 해놔놓고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 시키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계좌시연금은 우리 교회요. 또 그런데 이정은 지사님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가 책임지려고 그래. 친정이 힘되면 말고, 친정에도 기댈 언덕 없고 남편도 기댈 언덕이 안 되고 친척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젠 참 감사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나오고 이러지만 참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층에도 유년부실이 이래 가면은 이쪽 교실이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시설도 갖추고 이래가 남편은 오후에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웨이트 시설도 좀 갖추려고 그래요. 부인들은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자식들은 스카이 콩콩 뭡니까 퐁퐁 뛰는 거, 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놔놓고 애들은 거기서 놀고. 그래서 주일 오후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목회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건 여러분 인기 영합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자기의 수입의 일부분을 도네이션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 거의 미국 사회가 건강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 소득의 70%만 가지고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추신수는 자기 소득의 40%만 해도 대박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안 돼도 내 수입의 70%만 해도 내 생애에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의 1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복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회는 뭔가 하면 부모에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하는 고르반이라 하면은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해요. 그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은 교회의 11조는 꼬박꼬박 내면서 부모하고 형제는 안 돌아보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에 낸 만큼 부모와 형제를 돌아보세요. 또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네이션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면 내가 복 받았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줄 거야. 얼마나 저급한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이 병렬 접속사로서 카리스, 디아코니아, 코이네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다 헌금을 하는 말인데 이 말씀 속에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수입의 일정 부분은 도네이션 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그거는 필수로 하나님께서 내 수입에 새겨놨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공과 즐거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콩고물이 되므로 정말 내 성공을 모든 사람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우리 겨자시험금 여러분들이 성경은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못해도 괜찮아요.
없어서 못해도 되고요. 믿음이 모자라서 못해도 돼요.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의 교회로 돌아선 것,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구실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양극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의 응식으로 돈을 드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 속에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하라고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은 것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아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OECD가 되고 부유해졌다고 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치 앞에 보이는 희망이 없는 사회로 나갑니다. 이런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 절망이 있을 때 한강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예배 시간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벌어서 얻은 재물입니다. 이 재물 가운데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전세로 매겨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부의 금액으로 구별한 것을 알아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기도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배부르게 해주는 교회가 되고 더욱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성공을 질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성공의 속에 우리 모두에 대한 기부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 알았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기록된 성경 올바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겨자씨 헌금을 마음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일을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약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떠한 인생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자신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빚진 자임을 알아서 내 성공과 수입, 그 눈물과 땀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몫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부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주는 자가 행복한 것을 주 안에서 경험해서 가지고도 만족을 모르는 바닥이 없는 무적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생명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